본문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사람을 치유해 주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들 10명은 멀리 서서 소리를 높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과 철저하게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했기 때문이죠. 일반인들과의 접촉이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 이 10명의 나환자들은 당연히 멀리 서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야만 했고 그 먼 거리 때문에 소리를 높여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10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말은 병이 낫게 될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이나 보건소와 같은 공인된 의료기관이 없던 당시에는 나병의 회복 여부를 진단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맡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4장에는 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당시의 나병은 상당히 포괄적인 피부병을 총괄하는 명칭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이 나병을 확진하는 절차가 나오고 있는데 피부에 뾰루지와 같은 것이 돋거나 색점이 생긴 여부, 환부의 털의 색깔, 또 그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해졌는지의 여부 등으로 판별을 했습니다. 오늘날보다야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진단 방법이었지만 어쨌든 이러한 현상을 살펴서 나병인 것을 확진하거나 또는 반대로 완치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10사람은 즉시 제사장이 있는 곳을 향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서부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환자들은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곧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할 당시에는 깨끗하지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이들 10사람은 아직 몸이 완전해진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겼고 바로 그 과정에서 치유가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이 10사람의 믿음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모든 것이 확실해진 이후에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건강해지면 봉사하겠다고 말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헌금하겠다고 생각하죠. 시간이 허락되면 섬기겠노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선 출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적의 시작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입니다. 이 10사람은 바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치유가 일어나는 순간이 되자 똑같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이 10명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것이죠.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가 취한 4가지 행동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돌아왔다고 했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고 했고
그리고 감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행동이 그가 다른 9사람과 다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통 우리는 돌아온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가 특별한 행동을 했고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9명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온 한 사람에게는 19절에서 이렇게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렇지 않은 9사람에 대해서는 이것보다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것은 돌아온 한 사람에 대한 대견한 마음보다 돌아오지 않은 9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훨씬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은 어째서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것이 주님의 궁금증이었습니다. 9사람은 정말 왜 돌아오지 않은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병으로 고생하던 10사람의 상황은 정말 암담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병이 나을 수 있을지, 또 그래서 가족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가 늘 불확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몸이 나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그들에게 아마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그들의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혹은 남편,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손주들이 있었다면 그 손주들의 얼굴이 눈에 밟혔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 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치유가 임한 이후 그들의 발걸음은 절대로 차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뛰다시피 목적지를 향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한 사람이 있었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돌아오지 않은 9명을 의아하게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돌아온 한 사람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 한 사람조차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 자체가 생기지 않았겠죠. 마치 수업 종료 종이 울렸는데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친구처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을 이 한 사람이 망쳐버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9사람과 돌아온 이 한 사람의 믿음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될 줄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같았겠지만 믿음이 현실이 된 후의 반응, 곧 감사의 정도에 있어서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에 있어서는 동일했을지 몰라도 믿음의 수준에 있어서는 달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것은 돌아온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돌아온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기 사용된 이방인이라는 단어, 헬라어 알로게네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오늘 본문 18절에서만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그 이외에 160회 이상 많이 사용된 이방인이라는 일반적인 표현은 헬라어 에트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트노스라는 단어는 이방 사람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였지만 다른 지역, 다른 지방 혹은 다른 나라라는 말로도 넓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여기 나라가 나라를 이라고 표현된 부분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에트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트노스라는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바깥 지역을 일컫는 포괄적인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알로게네스라는 말은 그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단어입니다. 알로게네스라는 말은 알로스라는 단어와 게노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런 말입니다. 알로스는 다른, 다르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이고, 게노스는 종류를 뜻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 다른 종류가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방인의 개념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주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유대인 이외의 사람들은 아예 다른 종류로 보았기 때문이죠.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자신들과는 아주 동떨어져 있는 거룩하지 않은 존재로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생각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다른 9사람과는 대비되는 수준 높은 믿음을 가졌음을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돌아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가졌던 수준 높은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의 믿음이 수준 높은 믿음이었다고 말하게 되는 것일까요?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일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지리적인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로 다시 올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게 되신 것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크게 4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북쪽에 갈릴리 호수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남쪽 사해 근방에 있는 곳이 유대 땅이었죠. 그리고 그 사이가 바로 사마리아라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흐르고 있는 요단강 저 건너편을 베레아라고 불렀습니다. 북쪽의 갈릴리 지역과 남쪽의 유대를 오고 갈 때 가장 효율적인 길은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곧장 올라가거나 혹은 곧장 내려오는 길이었죠. 그런데 사마리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불결하고 거룩하지 않은 땅이라고 여기는 곳이었기 때문에 기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요단강 부근으로 멀리 우회하는 길을 선택해서 왕래를 했죠. 10명의 나환자들을 만난 장소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가 도대체 어디냐 하는 문제가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쟁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향하고 계셨던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의 흐름상 이 직전까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남쪽,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쪽에서 사역을 하시던 주님이 남쪽에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동선이 될 수 있지만, 남쪽에서 사역하시던 주님이 갑자기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그 사이가 되는 북쪽 지역에서 나타나셔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신다면 흐름이 어딘가 어색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가 아니고 사마리아와 베레아 사이가 아니냐, 그렇게 표현되어야 정확한 것이 아니냐, 필사하는 과정에서 잘못 옮겨 쓴 것이 아닐까,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11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환자들을 만나신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이 두 지역의 경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지역의 경계에서 10명의 나환자를 만나셨습니다. 사실 나환자들이 있을 곳이 이런 곳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도 속하지를 못했고, 그렇다고 사마리아에도 속하지를 못했고, 유대나 베레아 땅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나환자가 된 이후로는 나병이 걸리기 이전의 삶이 어땠는지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환자가 되기 전에 어떤 직업을 가졌었는지, 재산이 얼마였는지, 혹은 어떤 민족에 속했는지가 대단한 관심사였겠지만, 나환자가 되고 난 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의 나환자일 뿐이죠. 이들 나환자가 살 수 있는 공간적인 한계는 모든 지역의 경계, 곧 이곳에도 저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경계였습니다.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그들은 모든 지역의 변두리로 밀려나와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10명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명은 도대체 어느 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만으로 밝히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온 사람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보면, 그런데 적어도 그 9명 중에서 1명 이상의 유대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이곳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된 것일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강할 때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그런데 나병이라는 공통 분모가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양쪽 진영에서부터 밀려난 사람들, 경계로 모여든 그들은 나병이라는 치명적인 어려움 속에서 동고동락하는 관계를 맺고 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병이 치유된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이 드디어 마련된 그들은 아마도 다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이유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다시 하나가 될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말을 이 10사람이 들었을 때 그들은 같은 제사장을 찾아가는 길이었을까? 또 그것이 유대 땅에 있는 제사장이었을까라는 궁금증입니다. 같은 제사장을 찾아가는 길이었더라도 도중에 병이 치유되었다고 했으니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이 사람의 입장은 애매한 관계에 놓였을 것입니다. 모두가 나병 환자였을 때에는 그것이 공통분모가 되어줄 수 있었는데 그들을 묶어주고 있던 나병이 치유되면서 그들 사이에는 다시 경계가 생겼을 것입니다. 회복된 9사람이 유대인이었다면, 그리고 그들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면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다시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겠죠. 나 환자였다는 사실, 사마리아인과 우리가 함께 그동안 지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이제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면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한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절박할 때에는 전혀 중요하게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 위기를 넘어서게 되면 다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기 마련입니다. 돌아온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9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은 병에서 놓이자마자 자신이 병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잊지 않았더라도 그 시절을 다시 생각하기가 죽기보다 싫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다시 자신의 민족, 자신의 가족,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로 돌아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이 한 사람은 병에서 회복된 후에도 자신에게 그런 끔찍한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 끔찍한 고통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했던 것이죠. 그는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만을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변화와 회복을 가능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이들의 차이는 9명이 나병 환자로 살았던 과거의 기억을 지우려고 했던 반면 돌아온 1명은 그것을 기억하려고 했다는 데 놓여 있습니다. 가끔 TV에 어떤 연예인이 성형수술을 받기 전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공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에게는 과거의 모습을 감추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두운 과거가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본질상 우리가 죄인이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뿐이죠. 마틴 루터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일단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주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마치 병이 나았으니 서둘러서 예전의 삶을 찾겠다는, 곧바로 직전에 있었던 나병 환자로 살았던 그들의 삶을 다 잊어버리고 그보다 더 과거에 있었던 예전의 삶을 찾아보겠다는 9명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기억과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한다는 의미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았던 나의 과거가 얼마나 끔찍했고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일이 없이는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그것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 형편이 어려워서 홀로 살아가고 있는 거리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씻기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그런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올 때마다 꼭 하는 일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전에 그가 입고 있었던 모든 옷들을 비닐봉투 안에 밀봉해 놓는다는 것이죠. 입고 있었던 겉옷과 속옷을 고스란히 벗어서 봉투 안에 밀봉해 놓았다가 1년쯤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에게 그 봉투를 다시 열고 냄새를 맡게 한다는 것입니다. 맡을 수가 없겠죠.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삶이 역한 냄새와 함께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그들에게 하게 하는 이유는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기 전에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와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를 구원한 것이 그의 믿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고통스럽던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으려는 태도, 그 고통에서부터 건져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는 태도를 말씀합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을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이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는 이 물음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그 발 아래 엎드릴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놀라운 선물을 받았지만 주님께로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의 사람들을 묵상했습니다. 꼭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의미가 없는 것들이었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고통스럽던 과거를 잊지 않으려는 태도,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려는 태도, 이런 태도가 우리 안에 훌륭한 믿음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